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계획하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특히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그런 예정된 말씀, 작정된 계획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하는 이야기죠.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때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서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비에 쌓인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도 역시 비밀에 쌓여있는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같이 봉독한 창세기서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에 관하여 바로 알아야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둘라물과 함께한 그런 네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침략을 받은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 도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부녀와 신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무당당하게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나와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가지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므로 멜기세덱은 이제 성찬을 아브라함에 베푼 셈이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을 받은 셈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한 뒤 손을 들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이 축복했다는 정도로 오늘 그 14장 17절로부터 24절에 소개되고 있을 뿐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아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지난번 제가 수원 집회에
그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글쎄요 한 5% 내지 10% 될까요? 목사님들조차도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럼 5% 내지 10%는 어떤 사람이냐? 말세지 말에 진리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뿐이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많은 목사님들이 알아가게 되고 성도 여러분도 또 그 목사님들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때가 오래됨으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선생은커녕 오히려 말씀의 초호에 머물러서 가르침에나 받아야 할 그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러한 거 이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도 세상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리이냐 비진리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것이 정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영적인 선악을 분별할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기에 장성한 상도라 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아야 되고, 멜기세덱에 바로 알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그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살렘 왕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는 이 제사장은 왕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그런 제사장과는 달리 왕직을 겸한 그런 그 제사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처럼 제사장으로 오시되 왕직을 겸한 그런 제사장으로 왔는데 예수님과 닮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저 나사렛 촌동네의 요셉이 아버지 같지만 실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그런 마리아의 약혼자에 불과하지 전혀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신 그런 어머니의 그 약혼자이기 때문에 예의상 아버지 요셉 그렇게 해야지 실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도 역시 실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밀려서 잉태케만 했지 실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실제 어머니라면은 남녀가 만나서 낳는 그런 그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족보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도 없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이런 예수님과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에 가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인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멜기세덱 때부터 온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보았으므로 멜기세덱이 본 훗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으니 뭘 본 셈이에요? 예수님을 본 셈입니다. 멜기세덱을 보았으므로 구약시대에 그 인물 아브라함이었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으므로 거룩한 성찬을 받은 최초의 성도가 바로 멜기세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그런 표준 인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어서 믿음으로 이루어져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자랑할 게 있죠. 그게 뭐겠어요?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으며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논한 사람도 없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특히 아브라함 때만 해도 모세 이전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혀 무법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으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외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대단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대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과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한 그 내용과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사건과 비슷한 그런 그 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이러한 거 하나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라고 야고보 2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고요식하면서 자기의 대문간 안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나사로도 돌볼 줄 모르는 그러한 그 몰인정한 사람이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그는 다 같이 죽어 아브라함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을 가리켜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지 나사로를 품은 그런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지는 그렇게 천국에 들림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친구로서의 칭송받을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또 우리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그 종파가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죠.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 밖에 다른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자고 이렇게 전도를 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전도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그 육적인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산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냐? 먼저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상징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 하반절로부터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런 떡이 있으면 저희들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어서 53절로부터 57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참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 식인종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그러냐면은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식인종이 아닌 유대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실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기셨던 몸과 그때 흘렸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요 내가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인 떡과 피 없이는 구원도 부활도 영원한 그런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기시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소위 저녁 때 이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식사라 해서 최후의 만찬 그러지요. 이때에 떡을 가지고 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은 바로 이제 내 몸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니라. 그리고 곧 나의 언약이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떡과 보통 그런 포도주가 아닌 주님의 그런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과 그런 잔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을 써서 성찬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뜻을 가진 성찬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이런 믿음은 바로 아무도 논하지 않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논하지 않던 그 시대에 부활신이시기 때문이요. 믿음이 조상이 될 인물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의 상징 인물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위대한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의 상징 인물 멜기세덱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성찬을 받고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을 받고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33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적진에 가서 잃었던 그런 재물을 찾아오고 또 잃었던 부녀자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요?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준 그런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찬을 받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둑질하느냐 책망하면서 이제 그는 바로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요 감사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드리는 11조인데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면서 이 온전한 11조를 얻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온전한 11조란 무엇이냐? 신앙적인 면에서 그냥 이제 뒤에 하는 11조니까 하고 듣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차원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그리고 물량적인 면에서 어떤 수입이든지 아들, 딸이 용돈을 드려도 65세 이상이 나오면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거 주는 돈도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다 빼놓지 아니하고 드리는 물량적인 면에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올바른 11조라는 거예요. 이런 11조를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해충을 막아서 농사를 잘 지켜야도록 해주신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그런 축복의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뚜기는 원어로 아칼이라고 하는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자, 삼키는 자, 이런 파괴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악한 자를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덤벼듭니까? 그때에 온전한 11조를 한 자,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11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요. 여기서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닌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소환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의 말씀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모형인물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그런 사람, 믿음이 조상이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가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인물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며 그러기에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형인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실제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일마다 받습니다. 왜요? 말씀이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떡인 말씀, 이제 포도주인 그런 성령의 귀한 역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으니 우리도 온전한 11조와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절이 필요 있습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니라 합니다. 좋은 씨, 그 씨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좋은 씨인 그런 말씀을 뿌린 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이제 추기가 될 때가 왔는데 그 추기가 지금 말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 때는 뭐래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를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급증되는 질병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 3분의 2 다 어디로 간지 없어졌습니다. 지금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